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보게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된다 그랬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서로 뭔가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요,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요, 어디 모임에 갔더니, 어디 단체에 갔더니, 회의에 갔더니 거기에 쭉 앉아있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칠 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이쪽으로 오니까 지나치면서 딱 마주치는,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쳐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서로 마주쳐서 대화하고 공감하고 뭔가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자리에 옆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슬쩍 와서 어깨를 탁 잡으시면서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고 주님께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옆에 계신 주님으로 대하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느냐? 그렇게 환상 가운데 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래요 사실은. 주님이 저한테 와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66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될 때에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1대1의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내게 깊이 가슴속에 찔러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참 멋있어요. 주님 만났더니 주님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 만났더니 주님은 참 은혜로우셔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이후의 우리들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밤에 교사하면서 딱 만났을 때 깜짝 놀라 쓰러지고 그 다음에 눈이 앞이 안 보여서 부축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먼트 속에서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싹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보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우리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어야 되냐? 우리의 행동으로 믿어야 되고 삶으로 믿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었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날에 그렇게 변화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보는데, 지난주에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음성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번쩍 하더니 뭐라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후의 일이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미 다메섹 안에 살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때로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어요?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사울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들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누구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셔요. 그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데 말씀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주님이 직접 이사야야 이렇게 부르진 않으셨어요. 이사야 입장에 보면 환상이 보였는데 그냥 하나님들끼리 말씀하시고, 하나님들끼리라고 하는 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네가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시고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깊이나 어떤 삶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줄 텐데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보는 역사 그리고 다시 보는 시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고백했더니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을 들을 때 선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가 아직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나니아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5사람 사울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나니아가 아는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납득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주님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고 옥에 가뒀는데요. 뿐만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한데 왜 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못 믿,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외국의 선교지를 우리가 살피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선교지에 가서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갔던데 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충분한데 감사한데 내가 주를 위해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목회 자리에 들어오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회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내 생각, 내 뜻에 제한되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것을 보고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치 경주하는 말들이 뭘 씌우죠? 눈을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여기만 보이게. 그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선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안 보이고 옆에 어떤 큰 일이 벌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일과 관계 없으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요즘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씌워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벗겨진 역사가 일어나서 주변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10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살다 와라 그러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냥 잘 살다 편하게 살다 와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직 꿈이 뭔지도 모르고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어떤 분은 70년 사셨고 80년 사셨어요. 90년 사신 분도 계세요.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은혜가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한 목숨 던져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치인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뭐 의사도 나오고 또 교사도 나오고 다양한 섬김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가 국회의원 될 때 출세할 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해내는 사람이 돼야 그는 성공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는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돼서 의사는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외면하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래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 그 속에 도둑식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볼 줄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중년을 살고 있고 노년을 살고 있어도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물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디인가에 동참할 수 있고 어딘가에 참여하면서 작은 물질로 참여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으면서 그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울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전의 삶이 그가 무슨 실패자의 삶이었고 그 사람이 못된 삶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는 삶이었고 그는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이제 다시 보게 돼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다메섹에?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온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잡혀갈까봐 사울만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면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변했죠? 분명히 변했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치고 가슴을 쫙 펴고 소리 지르면서 막 잡아라 족쳐라 이랬던 사람인데 가서 숨죽이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변한 거예요. 왜 그랬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숨죽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혹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잡아오지 않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다시 보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해요.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파할 만한 거리가 생겼죠?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다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큰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남으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잡혀갈까봐 걱정하면서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인들도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이 볼 때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당혹스럽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변해도 단단히 변했다고 하는 얘기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얘기죠. 보니까 보고 나니까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 나니까 변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놀래킬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아파서 골골하던 사람이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그냥 소극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가슴을 쫙 펴고 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래켰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어요. 학생들도 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다녔죠? 근데 좀 친구들을 당혹시킬 만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전도하고 갑자기 막 찬양하고 갑자기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또 그렇게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쫓아가서 손잡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왜 그래 시끄럽게 이럴 정도로 즉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만 변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서 이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들을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아시죠? 오늘 영화를 보는지 알 거예요.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변화된 모습이 계속 볼 겁니다. 이 과정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